법룡사는 특유한 사찰이라서 다른 사찰의 어떠한 신도로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수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사찰 같은 데는 이제 아주 본사라든가 조계사라든가 도선사 같이 큰 대사찰 말고 보편적으로 자그마한 사찰, 이런 사찰에서는 그 한 주지 스님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신도분들과 굉장히 친분을 또 따뜻하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어떠한 부처님의 사상이나 신앙심이나 고취를 시키고 불자로서 어떠한 삶의 그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 사찰만 있는 게 아니라 스님네들의, 비구니 스님네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비구니 회관이 이렇게 겸해져 있습니다. 또 주지스님이 계셨지만 주지스님이 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주지스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또한 회장스님은 이제 밖에 계시면서 회의 때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룡사는 자체 내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이 한 분 한 분 가가호의 전화를 한다든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 그 애로사항을 다 같이 동사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봉사자들이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훌륭하고 어떤 사찰의 신도분들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수승하고 굉장히 그 지혜와 복덕과 혜택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불교에서 보면 상당법, 중단법, 하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처님의 사상에는 최상승의 어떠한 그런 체와 상과 용이라는 체상용이라는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불법승, 체상용, 상중하 이렇게 쫙 하니 굳이 본질에는 없지만 방편의 용에서는 있습니다. 부처님 법의 최상법은 뭐냐면 수행입니다. 수행이 최고입니다. 조금 가지를 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면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말할 것 없이 다 지쳐 있습니다. 나부터도 머리도 지쳐 있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몸을 이용하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사회, 감성시대, 지금 뭐냐면 힐링시대라고 합니다. 치유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조건으로 밖의 어떠한 제도가, 경제가, 사회가 어떠한 사람으로 조건으로 내가 행복을 얻고자 생활의 편리함, 안정감, 또 휴식 안 됩니다.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녀요. 휴식하겠다고. 갔다 오면 더 지쳐. 그랬을 때 뭐만이 정말 우리가 휴식과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수행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수행을 함으로써 내 내면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고 축적할 수가 있고. 왜 지칩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치지. 안으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있고 지극하게 내가 깊이 나를 사고했을 때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왜 거기까지 안 가고 직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깊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직면을 하게 되면 나한테의 문제를 나한테 찾게 됐고 관계가 유연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랬을 때 삶이라는 건 뭡니까? 다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희비가 벌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하늘에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단법이고, 중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상단법은 부처님의 골수를 터득하고자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중단법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행은 최상에서 드디어 체라는 건 본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라면 생명에서 드디어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으로 갔을 때는 보살행입니다. 보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생 안 난 셈 치고 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한 생을 나는 그냥 안 난 셈 치자. 뭘 그렇게 챙겨서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아질 것이고 과거도 잘 살았고 했는데 내가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3000배를 한다고 무슨 어마어마무시하게 불사를 한다고 해서 영분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봤을 때 한 생을 조금 안 난 셈 치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빚을 갚으러 왔나 보다. 이 세상에 내가 빚을 갚으러 한 생을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그것이 불법이죠. 법이고 최상이죠. 상에서 중으로 내려왔죠. 하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하는 것이 상단, 불공, 상단, 기도. 신중단에 기도하는 게 중단 기도, 영단에 하는 것이 하단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수승한 법은 수행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보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하고 저를 보호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보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것이 중단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하단 기도는 뭐냐면 자기 욕심껏 불법 승에서 상중하에서 최상용에서 내려온다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추구이 남았나 안 읽었나 크게 읽나 작게 읽었나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오로지 지금 현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단법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은 수승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올라올 때 1년 기도 한 달 기도 쭉 올라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죄가 어떤 죄인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하고 깨닫았다고 하는 증상만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빚은 뭔 줄 알아요? 기도를 떼먹는 겁니다. 스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안 하는 거 굉장히 그게 큰 빚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그 법성스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승가대학을 최초로 무슨 사에서 승가대학의 최초의 뿌리를 내렸던 그 스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한 생각 돌리니 극락이 예 있구나라는 법성스님인데 법성스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흥륜스님, 은사스님. 그런데 그 책에 쭉 보면 그 스님이 자매가 스님이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기도 속가 기도를. 근데 자매였는데 아마 언니인지 동생인지가 스님이 되고 한 여형제는 마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달프잖아요. 남도 기도해 주는데 그 한 자매님 하나 기도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한번 꿈에 스님들이 우르르르 오더니 이 집에 장독대를 좀 들어가겠다고 장독대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왜 장독대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장독대는 상징적으로 재산입니다. 장독대가.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려면 된장이 뒤집어졌다, 간장이 뒤집어졌다, 고추장이 넘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독대는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그 집안의 어떠한 그런 재산이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장독대 다 빌었잖아요. 이렇게 빌었잖아. 그래서 장독대를 가져간다 해서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니까는 이 집에 언니인지 동생인지 공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줘서 빚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져간다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스님 집에 절에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동생 집에 와서 장독대를 가져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스님 언니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턱하니 너희 집에 돈을 가져와라. 없으면 쌀이라도 가져와라. 없으면 된장이라도 가져와라. 없으면 네 양말을 가져와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법성스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법성스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명품 기도를.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 유리 반지하고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딱 놓으면 저는 몰라. 그냥 반짝반짝해.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 뭘로 알아? 전문가라서 아나요? 그 유리 반지인지 다이아몬드 반지인지 여러분들이 전문가라서 아냐고. 유리 반지는 빼서 식탁에다 놓잖아. 다이아몬드는 빼서 얼른 농수에다 집어넣잖아. 명품 가방 몰라요? 비 오면 제 입으로 뭐냐면 명품 가방 아닌 거 이미테이션. 그거는 비 오면 여기다 쓴다며. 그리고 명품 가방 가방다 가슴 속에 집어넣는다며. 왜? 똑같은데. 여기까지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하는데 조금씩 참 여기 있는 분들은 두고두고 제가 두고두고도 기억할 것 같아요. 왜? 스스로가 다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